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이 되어지는 찬양이 되어지고 또 우리에게는 오늘 수준 있는 찬양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믿음이다 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에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이기고 또 이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살리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더 좋은 것, 오직 그리스도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참으로 참된 승리를 맛보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번 설교에 팔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이 팔복은 어떤 삶을 사느냐 그게 복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나아오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복 있는 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주하시죠. 그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그 열매가 바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또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열매가 곧 팔복에 나오는 이러한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바른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 예수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자는 이런 사람이 되어지고 이런 사람은 오늘 팔복에 나오는 이런 사람처럼 되어지고 이런 사람은 복 있는 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근데 그 복은 세상이 말하는 복하고는 다르죠. 세상의 복은 아무 염려할 것 없고 근심할 것 없고 평탄하고 뭐든지 잘 되는 내 중심의 만사 형통, 그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절대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의 삶이 아닙니다. 팔복 가운데서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이 8번째 복을 보면 10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비난을 받지 않는 게 복인데, 박해를 받지 않는 것이 복인데,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게 오히려 복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반드시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마지막 날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날 제자들에게 말씀을 나누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우리가 세상에 속했다면 세상의 사랑을 받으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요,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결코 세상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없고 그리고 미움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께 난 자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당하는 박해와 핍박 그리고 또
5장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욕을 듣고 또 악한 말을 듣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통 따로 떼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계속 강론하시는 그런 말씀 속에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하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안 된다. 빛을 가두어둬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앞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앞서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박해와 핍박이 반드시 따를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박해와 핍박 앞에서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행하거나 또 우리 안에 이미 생명의 빛, 그리스도의 그 창조의 빛, 생명의 빛, 영광의 빛이 우리 속에 임하였는데 그것을 가두어 두는 그러한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그러한 세상,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맞이하게 될 시대, 세상은 반드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예수 믿는 것이 더욱더 어려워져가는 그러한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 시대를 바라보며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우리의 정체성이 세상의 소금입니다. 소금은 절대 맛을 잃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세상의 소금이니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냐?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죠. 소금이 맛을 잃으면 음식물들을 무엇으로 짜게 맛을 낼 수 있겠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소금 자체가 맛을 잃어버리면 그 맛을 잃은 소금을 어떻게 또 짜게 할 수 있겠냐라는 말입니다. 절대 소금은 맛을 잃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세상의 소금, 여기서는 세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원문의 의미로 봤을 때는 세상보다는 땅이라는 단어가 더 땅이라는 말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땅의 소금이다. 이 땅에 있는 그 소금들,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할 수 있겠느냐?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려져서 밟히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정말 예수 믿는다라는 말을 하기도 쉽지 않고 또 예수 믿는 이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가 올 것인데 그때에 만약에 이 맛을 내지 아니하고 이 맛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밖에 버려져서 밟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들이 도리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빛, 하나님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빛은 비추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어두운 방을 비추려고 등불을 켰어요. 호롱불을 켰는데 그 호롱불을 켜놓고 그것을 여기서 나오는 말 아시죠? 이게 뭘 이야기하시는지 한 대, 두 대, 한 말, 두 말 하는 그 담는 부피를 재는 그러한 그릇을 이야기합니다. 그 말 그릇을 가지고 등불을 덮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것이죠. 방을 밝히려고 켜놓은 그 등불을 덮는다. 그것은 아무 쓸모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 원하셔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왜요? 함께 있기 위함이고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빛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말그릇으로 우리를 덮어버린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박해와 핍박, 그 위협이 더 커 보이고 더 무섭고
더 대단해 보이기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을 숨기고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이 사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러한 비참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밟혀지는 그러한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맛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빛, 그리스도의 빛을 절대 우리는 우리 안에 숨겨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맛을 내야 되고 빛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이 땅의 소금입니다. 소금은 맛을 소유한 것이죠. 짠맛을 소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소금은 보존하는 그러한 기능이 있고, 또 이 소금은 맛을 내는 기능이 있죠. 짠맛을 통해서 맛을 내게 하고 짠맛을 통해서 보존케 합니다. 생명과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중요한 언약을 이야기할 때 소금 언약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소금은 절대 그 맛을 잃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은 민수기 18장 19절에 보면 소금 언약이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하신 언약은 절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시면서 소금 언약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맛을 잃을 수 없는 것이죠. 근데 맛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맛을 소유해야 됩니다. 이 맛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소금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이 땅의 소금으로 부르셨는데, 이 소금으로서 지켜야 될 우리의 맛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이번 주 강단에서 주셨던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 그것을 우리는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결론이면서 미래를 살아가는 길이 되어지고 어떠한 환경도 이기는 승리의 길이 되어지는 그 비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세 가지 언약이 우리에게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어지게 될 때에 우리는 그 맛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왜 오직이어야 됩니까? 왜 오직 그리스도여야 됩니까? 유 목사님 말씀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다 이야기하셨죠. 어떻게 들어보면 그 말만 들으면 상당한 오해를 일으킵니다. 우리는 예수만 믿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만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만이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내가 지은 죄가 아니기 때문에 원죄의 문제, 그 원죄의 문제를 예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 이하의 38절 39절을 보면은 현재 일이나 장래 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 세상 임금, 세상 신, 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셨습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완전히 멸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완전히 멸하셨어요. 세상의 그 어떤 무기도, 북한이 핵을 가지고 전 세계하고 지금 협상을 하고 타협을 하려고 하는데요, 왜? 그 무기가 가장 무서운 무기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 무기조차도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인간이 만든 그 어떤 강력한 무기도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사단을 이기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참 왕 되신 그리스도만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아무리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해도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고행을 하고 그리고 돌을 닦고 애를 쓰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예수만이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참 왕, 제사장, 선지자,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가 오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은 답이 있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갈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갱신의 기회가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시험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우리에게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이기 때문에 기다리기만 하면, 언약 붙잡고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같이 지켜야 될 맛, 오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번 주 강단에서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 개념이 아닙니다. 상태의 개념이고 그리고 통치 개념이죠.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통치적인 개념이 강하지 장소적인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학 가서 미국에 살고 있는데도 대한민국 국민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왜 그렇습니까? 대한민국 주권 아래에 대한민국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 땅에 우리는 발을 붙이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의 백성인 것이죠. 옛날에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어른들 뵈면요, 늘 입버릇처럼 하시는 말씀이 천국에 가야 되는데 빨리 천국 가고 싶다.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데 우리는 천국에 가야지만 누린다라고 생각을 해요. 찬양은 실컷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근데 천국 가야 된다. 장소적 개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우리가 모시게 될 때에 우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목사님이 앉는 곳마다, 엉덩이 붙이는 곳마다, 발길 닿는 곳마다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기도 안 해도 임합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니까 우리가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하게 될 때에 모든 흑암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부를 때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흑암의 권세, 귀신 사단의 권세는 떠나가게 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려야 됩니다. 아무리 박해가 심하고 핍박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 부를 때에 그 박해와 핍박 배후의 역사는 흑암의 권세는 꺾여지고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그 이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지켜야 될 맛이 뭡니까? 오직 성령입니다. 우리가 왜 박해와 핍박, 그러한 위협 가운데 두려워합니까? 나 자신은 한계 가진 인생이고 나는 너무 연약하고 나는 힘이 없고 무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수준으로는요 그 상황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성령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죠. 우리는 다른 힘이 있어야 됩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이는 힘과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스가랴 4장의 배경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70년 뒤에 귀환을 하게 되죠. 유대 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성전을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회파되어진 그 예루살렘 솔로몬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초를 놓고 난 다음에 도비아와 산발랏이라는 사마리아인들과 그 주변에 있는 백성들로 인해서 성전 건축이 14년 동안 중단되어지게 되죠. 무려 14년이나 중단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백성들 마음에도 이제 성전 건축을 향한 그런 마음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스룹바벨이 기초를 놓았은즉,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 스룹바벨의 손으로 이 일을 마치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표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일은 힘과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나의 영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는 평지가 될 것이다. 우리가 보기에는 큰 산입니다. 절대 우리는 그 산을 넘을 수도 없고 그 산을 깎아서 평지로 만들 수도 없는 너무나도 무능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힘과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될 때에 큰 산아, 네가 뭐냐? 스룹바벨 앞에서는 평지가 될 것이다. 14년 동안 성전 건축을 막았던 그 세력들이 결국 다 무너지고 성전 건축이 완성되어지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 저 박해하고 핍박하는 저들을 이기는 길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주신 약속에 대한 믿음이 우리가 이기는 것이죠. 그 약속이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제자들과 마가다락방에서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누면서 함께 그 밤을 이렇게 보내시죠.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록한 내용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 나옵니다. 그 가운데서 14장부터 16장까지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중점적으로 다루어놨죠. 그 14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 핵심이 뭡니까? 나는 간다. 이제 나는 떠나가야 된다.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왜? 나는 가서 너희의 처소를 예비할 것이고 너를 위해서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말씀에 보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떠나가는 게 유익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은 육신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고 영이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각 사람 위에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중점적으로 전날 제일 중요한 시간 아닙니까? 그 시간에 중점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무덤에 들어가시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시고 마가다라 방에 숨어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평안할지어다, 샬롬 인사하시고 그 다음에 하신 첫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성령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으로 이겨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감람산에 모아놓고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키십니다.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예수님한테 말씀을 듣고 배우고 훈련 받으니까 가슴이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우리 합숙훈련 요즘 3박 4일입니까? 옛날 4박 5일이었지 않습니까? 합숙훈련만 받고 와도요, 막 가슴이 불타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막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다락방 열고 그랬잖아요. 근데 원조 예수님한테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훈련받았으면 이 제자들이 어땠겠습니까? 막 가슴에 불이 붙고 세상을 다 살릴 수 있을 것 같고 땅 끝까지 복음 내가 다 전할 수 있을 것 같고 막 그런 마음이, 그런 막 불타는 가슴을 딱 가지고 이제 현장에 가려는데 예수님 뭘 하십니까? 너희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왜요? 내 감정, 내 기분, 내 그때의 상황은 조금 있으면 다 사라질 거기 때문에, 조금만 바람 불면 다 날아가 버릴 것이기 때문에 변치 않는 힘의 근원, 능력의 근원, 원천인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 붙잡고 기도하던 중에 오순절 성령 충만을 체험하게 되죠. 그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땅 끝까지 증인되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것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이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답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는 곳마다 흑암의 권세가 무너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 이름 붙잡고 그 이름 고백하며 가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것은 내 힘과 내 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맛을요 꼭 지녀야 되고,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인 뿌릴 체질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번 주 목사님 말씀 가운데 믿음의 완성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기도다 이야기하셨어요. 정말 믿는다면 기도는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거 붙잡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 맛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세상에 버려져 밟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세상의 빛입니다.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질 수 없듯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절대 숨겨져서는 안 됩니다. 어두운 가운데 밝힌 그 등불을 말 아래에 숨겨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세상 앞에 이 빛을 비춰야 되는 것이죠. 세상 앞에 이 빛을 숨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그랬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라는 것을 제가 숨기고 이야기도 안 했거든요. 그러다가 고3 때 제가 이 송영교회 와서 은혜 받고, 구송영교회죠.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어머니가 서원기도해서 저를 낳았기 때문에 그때 비로소 어머니의 기도가 제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내가 신학교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신학교 간다고 이제 원서를 쓸 때 이야기를 하니까 선생님들이 각 반을 돌아다니면서 최상국이가 신학교를 간다는데 교회, 이 기독교가 이제 망하려고 그런다 그런 이야기를요 막 하시면서, 그 선생님이 다니면서 그랬어요. 선생님 한 분이 저하고 친한 분이셨는데
그 정도로 제가요 숨기고 있었다니까요. 왜요?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신앙이었고 제 신앙이 아니었다 보니까 숨기고 다녔던 것이죠. 세상 속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요, 그 당시에 그러면 제가 교회에서도 그랬냐?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정말 믿음 있는 신앙 좋은 그러한 학생이었어요.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이 교회 오기 전에.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큰 소리를 칩니다. 근데 세상에 나가면은 없어요. 빛을, 등불을 하나님이 밝혀줬더니만 말 아래에 숨겨두는 그러한 교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세상의 빛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를 택하신 이유,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빛을 발해야 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이 빛을 발하는 삶, 바로 전도자의 삶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 기도, 전도, 하나님이 지금도 쉬지 않고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고 지금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며 지금도 쉬지 아니하고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가서 막 떠들고 다니면서 예수 전해라, 그 말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요, 대학교 때 우리 다락방 초창기죠. 95년, 96년 이때는요 진짜 가슴이 뜨거워서 무조건 나가서 복음 전하고 영접 그야말로 시키는 그러한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대학에서요 막 미친 듯이 복음 전하고 그랬더니만 졸업할 때 되니까 주위에 친구가 한 명도 없어요. 다 도망가고 없어요. 저 예수 미쳤다면서. 우리가 그게 아니고요, 정말 내 안에 있는 빛이 스며 나오도록. 우리 낭중지추라는 말을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주머니 안에 있는 바늘은 결국에는 삐집고 나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빛을 우리가 누리는 것, 그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말씀, 기도, 전도, 그것을 가지고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의 성취를 두고 기도하고 그 말씀의 성취가 무엇으로 전도로 열매 맺혀질 수 있도록 내 현장을 두고 기도하고 내 현장에 있는 그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고, 그럴 때에 그 전도가 되어지는 응답이 오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의 빛, 전도자의 삶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될 그 세상은 그리 녹록치 않은 세상입니다. 박해와 핍박이 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욕 듣고 비난당하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지금 교회가 참 많이 욕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물론 교회가 잘못한 것이 더 큽니다. 교회가 잘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가 아무리 세상이 바라볼 때 좋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욕먹게 되어 있고 비난받게 되어 있고 박해와 핍박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 속했다면 세상이 우리를 사랑할 것이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미움과 박해와 핍박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것이 두려워서 맛을 잃어버리고 그것이 두려워서 등불을 말 아래에 둔다면 우리는 세상에 진짜 박해받는 게 아니라 완전히 밟혀지고 그리고 조롱거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이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서 이 빛을 드러낼 전도자로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지금부터 내 현장을 가슴에 품고 내 가정, 내 가족, 내 지역을 마음에 품고 기도함으로 세상의 빛된 사명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전도자의 삶이 되어질 때 오늘 말씀에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축복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위기와 핍박, 박해 앞에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며 정말 소금으로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전도자의 삶을 삶으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